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초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맥주 감사절을 꼭 지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절기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당시의 농사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일도 기억해야 되죠. 또 뭐도 기억해야 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억할 게 많잖아요. 날짜별로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 기일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억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 이런 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나 봐요. 오늘 사사기에 보면 또 성경 전체에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더 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생일이라면 그까지 거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오면 되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출애굽을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씩 잊어버려요. 강야에서 살았던 은혜로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사기는 은혜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사기 2장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화면은 없지만 우리 뒷장 2장을 넘기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말이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두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천천히. 오늘 비가, 반가운 비님이 막 오셨는데, 비가 그렇게 세차게 오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이슬처럼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처럼 내려도 우리 온 땅을, 온 우리의 몸을 다 적셔요.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언제 보면 내 옷이 다 흠뻑 젖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려? 흠뻑 잃어버려요. 나도 잃어버리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실 문화의 힘이에요. 그 죄의 힘이에요. 마귀가 한꺼번에 우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우리를 좀먹는다고 하죠. 갉아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계속 빠지게 해요. 조금씩 무슨 일이 생기가.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버렸는데 이게 타락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그 다음 이 사사기의 시대들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킵니까? 7국기 23장 16절에 여러분 주보의 앞면에 적어놨는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못 받아서 일부러 그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한테 감사 못 받으면 뭐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잊을까? 하나님을 잊을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중에 한 번 나오시기도 하는데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올 때마다 무엇 생각할까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날마다 전화해주고 날마다 멀리 계시면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정말 날마다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가끔 박서방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연락을 자주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 갖다 주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뭐 잘 갖다 주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연락해 주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자주 나오셔야 돼요. 자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신부하시려면 부부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부부로 얘기할 때 이 부부가 딴 눈을 판다거나 다른 사람 팔짱을 끼고 가면 눈 돌아가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질투. 예, 신명기 말씀 볼까요? 예, 성경에 있을 텐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6장 말씀이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은 뭐예요? 부부로서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주거나 다른 사람 팔짱을 끼고 가면 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팔짱을 끼고 가든 뽀뽀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러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한눈을 팔면 어때요? 눈 돌아가는 겁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질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 있으면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가정은요 6월절 식사 시간이 되면 이 어린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 어린이들이 오늘은 왜 다른 날과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은 왜 다른 날과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6월절 날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한대요. 오늘은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 모세 때부터 우리 조상 모세가 이 출애굽을 시킬 때 우리가 아주 많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그냥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기억하게.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맥주 주일 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오늘은 다른 날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요, 다른 날과. 여기 앞에 볼이 예쁘게 해놓은 요것만 다르고 다 똑같은데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멀리도 있지만 이번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뭐 고되게도 살고 힘들게도 살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아멘. 이렇게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뭐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주식 올라가는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뭐 어떤 걸 들려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주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이 보리와 밀 뭐 이런 걸 거두는 거 감사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이 11절,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자,
뭐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뭐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죄죠, 죄. 이 악은 어떤 악일까요? 정말 여기 보면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부터 부탁 아예 그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을까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멸절을 시키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 지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문화가 하나씩 그들 후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농경사회 아니에요. 오늘처럼 비가 와야지 가뭄에 없어지고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여신인데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와 쾌락의 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풍요와 쾌락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조금씩 그 문화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예배도 드리고 아스라 신전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쩔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사기 시대의 세대들이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바알이에요. 바알은 지금 이 땅에는 바알 신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고 성공으로 만들고 편안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봤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질투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라트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발을 집어넣고 한 발을 빼서 세상의 맛을 보고 즐기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아프리카 부족장에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들은 왜 우상들을 섬깁니까? 길일 목각도 있고 여러 가지 목각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것들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갖다 줍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하나님은 불편하구나,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와 같은 건데,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요, 휴대폰이 없네요. 휴대폰이라든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좀 불편하고 얘는 편해.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불편한 거구나.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불편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편안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오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편안합니까? 네. 주님의 전에 오면 편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가까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울기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요 회개라는 게 모든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혼나서 울었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혼내잖아요. 잘못된 걸. 그럼 엄마 울잖아요. 근데 울고 맨날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울음에 대해서 안 믿잖아요. 진짜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내 마음에서는 잘못이 없고 이것이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울음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 선포를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사사기 전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 성경에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숫자. 12제자, 12사도, 그렇죠? 12 지금 사사. 은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산손 뭐 등등 많은 이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구원시켜줘요. 회개하게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보내는데 임시방편이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사사기의 모습인데 그게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지금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시대는요 자꾸 이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건 CT는 안 될 것 같고요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데 여러분들 MRI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예, 다 들어가 보셨죠? 그러니까 MRI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MRI 들어가면 그 MRI 들어갔더니 이제 어디가 아픈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그 환자가 선생님 그러면 MRI를 지금 찍었으니까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웃더래요. MRI 찍었다고 병을 낫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MRI가 하는 일은 뭐예요? 더 자세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MRI가 우리를 고쳐주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바로 그래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5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사사기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나 사사기의 역사라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MRI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아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사가 안 되겠어요. 왕을 주세요. 얼마나 그래요? 왕을 달라고. 왕이 오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양쪽에 왕들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근데 왕들이 뭐 했어요? 구원시켰어요? 왕들이 구원을 시키지 못했어요. 왕들이 더 폐악한 일들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요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무엇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스라 바알 같은 이런 신들을 우상한테 지배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과 정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데 그 진정이란 속에 뭐가 있냐면 변치 않는 사사들이 12명 사사들이 다 실패하고 그 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한 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렸던 왕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사도 해결 못하고 왕도 해결 못하고 그 누구 다른 신들도 해결 못하는 그런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T는 MRI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MRI를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네가 몇 점짜리냐를 보는 거예요. 몇 점짜리냐. MRI가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를 보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그것처럼 율법은요. 어떻게 몽황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눈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 학교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몇 점짜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 볼 수 있어야 돼요. MRI 찍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영적인 MRI 찍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박종성 목사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몇 점이야? 말도 안 돼요.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몇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아요. 내가 몇 점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몇 점짜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MRI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훤하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MRI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내가 몇 점짜리인가, 몇 점짜리인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의는 원래 천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천열매. 원래 보리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예. 뭐 뒤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만 그 전에 먼저 보리나 밀 같은 것들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사사도 해결 못하고 왕도 해결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저 정도면 그냥 버리시지. 아니 저렇게 구걸하실까 하는 정도의 사랑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지. 하나님은 참고 참는, 물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오늘 본문 1절 16절이죠.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뭘 보내요? 사사를 보내죠.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세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잖아요. 그럼 또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처럼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기다리시니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문제는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는 삶을 끝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흘리신 피와 그 목숨을 내어주실 때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죠.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기억하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도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억하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억이 뭐냐면 이 십자가 은혜의 기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점차 너희가 타락을 했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결국 사사도 안 되고 왕도 안 되고 결국 변치 않고 영원하실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얼마나 귀한 예수예요. 외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그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성육신하게 되었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시고 사사도 안 되고 왕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사기의 아버지 메시아 사상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님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